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범죄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명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책임을 다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사명자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셨습니다. 뱃띠란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을 때 두르던 띠를 의미합니다. 이 뱃띠는 제사장의 다른 의복, 즉 에봇이나 겉옷, 관처럼 제사장의 거룩과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하고 영화로운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뱃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한 것은 물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즉 선민 이스라엘은 세상과 구별되고 성결된 생활을 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이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띠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띌 때 그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하라시니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가져야 할 바른 모습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이해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갔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5절에서 예레미야는 뱃띠를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6절, 7절에 보시면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뱃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두었다가 여러 날 후 다시 찾으러 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물에 담겨져 있던 뱃띠는 이미 썩어 쓸모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지만 세상 죄 가운데 거하면서 부패하여져서 사역자로서 아무 쓸모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나라라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하며 범죄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처럼 썩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교만하면 썩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했습니다. 교만의 특징,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합니다. 모든 기준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기분에 따라 행동하며 나아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사명자의 출발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것이 안 되어 타락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지배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완악한 마음에 지배되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갈망하고 청종하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사명자는 순종함으로 책임을 다한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두 번째 비유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다 했습니까?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차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 라고 경멸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죽 부대는 유다를 의미하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가 임박한 진노의 심판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경고를 받아 회개하였더라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이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대한다면 거기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날짜에 따라 본문이 정해져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강팍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주민 모두를 진노의 포도주로 잔뜩 취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위로 왕들과 또 백성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위아래 할 것 없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세상 속에서 부패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피차 충돌하는 것은 술에 취해 싸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사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술에 취한 자처럼 좌충우돌하며 피차 싸우고 상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화평을 구하며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들은 그 마음의 타락한 심령을 따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는 자 됩니다. 그것은 부자 사이,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그러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안도 망하고 관계도 다 깨어지고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 보시면 무너지는 것은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완악한 마음의 가르침을 붙잡는 자들은 안에서부터 무너져 망하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버리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위한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멸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음부에 떨어진 부자에게는
혀끝을 시원케 할 물 한 방울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계심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삼아주신 특권을 누리되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